예수님 살아계신 증거를 대보라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31절로부터 32절의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 명하신 그 말씀, 그 주제,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전체에 이르러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들 가운데에서 부분 우리가 축약해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분명히 심겨져야만 하는 그 참된 우리의 주추, 즉 집의 기틀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진실된 견고한 그 반석 가운데에 우리의 주추를 놓고 집을 지었을 때에 어떠한 풍지풍파가 불지라도 결코 그 집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날리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집과 같은 믿음의 반석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짓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그들의 메시아 사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거한 메시아는 그 사상은 너무나도 하늘과 땅의 그 차이처럼 극도한 차이를 보였지요. 한마디로 정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상은 무엇이었느냐? 다윗왕국 시오니즘에 의거하여서 다시 흥황했던 그 강국, 몇 번에 걸쳐서 수번에 걸쳐서 치른 그 예루살렘 수복과 그 방어전, 그 환경을 거치면서 또한 구약으로부터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맛보았던, 그들은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표적들을 겪어왔던 그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여겼겠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러한 존재로 여기고자 하여 날마다 숱하게 그들에게 더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 가운데에서 기적과 이사는 보고 깨닫고 좋아하고 즐겼을지 모르겠으나 표적은 그들에게 참으로 다가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0장 전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10장 1절로부터 이 중심되어야 되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빨간색으로 럼블링된 표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옮겨놓아 적은 것이라고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10장 1절에 이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것을 비유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양과 그 목자, 또한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믿음으로 또한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또한 돌을 던졌던 유대인과 같은 삶은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되며 우리가 조명하며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는 이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 거하셔서 베푸신 또한 이르신 그 말씀 또한 그 비유 내 양은 그 음성을 들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0절에 이르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 즉 인자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데오스 즉 파트레는 하나이신데 하나라.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왜입니까? 흠모할 것 하나 없는 그의 외모.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은 나타냈지만 표적은 거들떠도 보지 아니하고 그가 살리신, 그가 일으키신 병자 또한 사망한 자, 그 사망을 이기고 일어난 자, 또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것, 한센병을 고치신 것, 이러한 수많은 기적과 이사는 그들의 구약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못 봤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38년, 40년이라고 이러고도 있는데요. 거의 38년이라고 우리가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그 광야에서의 삶 38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숱한 기적과 이사를 봤습니까? 물론 다시 언급하지만 표적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표적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즉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이지요. 그 구약의 역사가 표적을 따르지 아니하였기에 신약에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어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는 아닙니다. BC와 AD라고 하지요. 주전과 주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었던 즉 하나님의 음성은 표적일진데 이 표적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돌을 들어서 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피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유대인들과 같이 날마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던지려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황모세,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치려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말입니다.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이 즉 양은 그 양을 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이름을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에 그 목자가 넣으려 하는 울타리에 또한 푸른 초장에 이끌림을 통하여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주관하심을 통하여서 주장하심을 통하여서 이끌림을 받는 의존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비로 이르신 양떼 또한 양의 무리 또한 한 양, 두 양 무리를 잃은 양들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양은 말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22절로부터 이루고 있는 22절로부터 23절에 이루고 있는 이 기록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렀고요. 이때는 겨울이라 합니다. 또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수전절 가운데에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실 때의 사건입니다. 자, 이 배경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수전절은 말입니다. 수전절이 무엇인가 하니 성경에서 많이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니까요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수전절은 그때 당시의 말로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는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 무엇에 의해서 더럽혀졌고 무엇에 대해서 정화 작업을 또한 봉헌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념하는 하누카라는 그런 유대인의 절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셀레우쿠스 왕조 즉 알렉산더 왕조로부터 파생되어 있는 하나의 왕조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그런 문화가 헬레니즘인데요. 헬레니즘의 문화를 유대인들의 그 문화 가운데에 퍼뜨리고 그 문화를 통해서 이런 헬레니즘 왕국을 건설하려던 셀레우코스 왕조 즉 시리아 왕국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됐었습니다. 이 함락된 것을 이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입니까? 어떠한 플레이스입니까? 어떠한 장소입니까?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곳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 올리는 번제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번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이 헬레니즘 왕국을 건설하려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제우스 신상을 거기에다가 모셔두기까지 했었어요. 번제단에. 어디예요? 번제단에. 이것을 유대인들이 참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는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 병기도 상당히 열악했었을 거고요. 또한 인구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 셀레우코스 왕조 즉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후예들 그렇죠? 알렉산더가 33세에 아마 죽었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예. 열병인가? 아무튼 어떠한 병으로 죽었습니다. 급작스럽게 급사했어요. 죽었어요. 정말 많은 왕국들을 점령을 했었죠. 그런데 33세 정도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죽고 그의 부하들이 그 수많은 왕국을 다 다스릴 한 사람이 다스릴 수 없어서 다 분할을 해서 영토를 분할을 해서 각기의 부하들이 나눠 가졌어요. 그 가운데에서 셀레우쿠스 왕조가 시리아 왕국을 대표하고 있었는데 이 시리아 왕국의 대표였던 셀레우쿠스 왕조가 유대인을 침략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락돼서 심지어는 번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모셔두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거나 예배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예배하다가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걸리면 그 자식마저도 죽이는 그런 영적인 수모를 겪는 이들의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주전 168년부터 141년까지 즉 27년 동안 그 유대인의 독립전쟁이 계속되었는데요. 이 유대인의 독립전쟁이 27년간 계속됐다라는 것은 다시 수복을 했다라는 것일까요? 안 했다라는 것일까요? 다시 쟁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2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베트남 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베트공처럼 게릴라식으로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 왕조를 몰아냈어요. 수복을 하고 쟁탈을 해서 수복을 하고 셀레우코스 왕조를 몰아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유대인 즉 예루살렘의 그 질이나 장소나 이런 조건들을 셀레우코스 왕조가 즉 헬레니즘 문화에 있는 이들이 잘 알았을까요? 아니면 본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더 잘 알았을까요? 유대인들이 더 능란했겠죠. 그래서 그 지역적 특성이나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치고 빠지는 전투들을 27년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수복을 했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약의 성서를 나눴던 바와 같이 열심당원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나중에 누구한테 또 점령을 당해요? 로마.
그죠? 로마에게 또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로마가 쳐들어와서 또 그들을 또 다스리려고 해요. 또 그래서 이제 또 시몬과 같은 열심 당원들이 이제 또 독립운동을 펼치죠. 이런 수복과 쟁탈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졌던 이 예루살렘입니다. 사실 뭐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수전절이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나누기 원합니다. 이 수전절은 총 9개의 초에 촛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요. 크게는 8개의 초에 촛불을 붙이는데요. 금초 때에 8개의 초를 붙이는데요. 이것을 하루 그리고 하루 총 8일 동안 이 수전절을 기념하는 하누카 기념일을 기념합니다. 길거리에서 또한 집에서 또한 공공장소에서 이들은 이 하누카 이 기념일을 이 수전절을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장소는 말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는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 여기까지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선 여기까지는 예수님 시대의 성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테두리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공생의 삶 이후에 확장된 그 성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을 확대해서 보자면요, 바로 수산문을 걸쳐서 솔로몬 행각이 바로 나옵니다. 이 행각이라는 것. 또한 이 솔로몬 행각을 거쳐서는 성전으로 들어가고요, 민문을 거쳐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미문이 있지요. 미문, 그렇죠? 직업거지가 앉아있던 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것을 거쳐가면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문에 앉아서 직업거지가 구걸을 하기가 참 용이했겠죠.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죠? 고아 가부와 객을 도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또한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그저 가지는 않겠죠. 그저 그 직업거지를 외면하고 돌아가지는 않겠죠. 지금은 이 예루살렘 성지에 그런 것들을 차단을 하고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 직업거지들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또한 예루살렘, 특히나 예루살렘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의 그 터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자료들을 수집할 때 사실 좀 많이 좀 동떨어진 면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왜냐하면 직접 가보지 못했겠지만 동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뭐 소아시아 7교회도 그렇지만 특히나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에서의 그 사역 현장을 우리가 체험하고 답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이 수산문을 거쳐서 다시 넘어가서 이 수산문을 거쳐서 솔로몬 행각이 나오는데요. 행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으시죠? 솔로몬 행각이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기둥도 있고요, 지붕도 있는데요. 저걸 뭐 지붕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붕이죠. 어쨌든 간에, 그죠? 지붕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뭐가 없어요? 다 있는데 건물로서 갖출 것은 다 갖췄는데 하나가 없어요. 하나를 못 갖췄어요. 2%가 부족해요. 뭐예요?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이거를 건축물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없어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건 무척 문도 맞는데 뭐가 없어요? 뻥 뚫려 있죠. 뭐가 없으니까, 그쵸? 할렐루야. 뭐 달란트 시장하면 달란트라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자, 벽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행각이라고 한대요. 저도 이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니까 연구하다 알았는데요. 이걸 행각이라고 한답니다. 이제 솔로몬의 행각, 솔로몬의 성전이니까, 그죠?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죠? 그 솔로몬의 행각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 22절로부터의 이 말씀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양의 비유. 또한 하나님과 하나이다. 누가? 인자가.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요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의 주인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르냐라는 거예요. 따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이르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기적이냐? 기적이냐? 이사냐? 아니면 표적이냐? 여러분들, 우리의 줄인 배가 배부르게 됐는데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겠습니까? 왜 나를 배부르게 해? 혹은 아픈 내 몸이 나았어요. 심지어는 죽은 내 육체가 살아났어요. 아, 죽으려고 했는데 왜 살려? 그러면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돌을 던지겠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내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요즘엔 모르겠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로또 복권을 한 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 줄을. 근데 6개가 번호가 다 맞은 거야. 그럼 갑자기 나는 마이너스에서 뭐가 돼요? 플러스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통장이었는데 플러스 통장이 된 거예요. 그죠? 얼마나 할렐루야야.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적적으로 체험했을 때에 하나님, 난 마이너스 인생이 좋은데 왜 나한테 통장에 잔고에 수억, 수천, 수십억이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돌 들어가고 던지려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내게 보였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와 표적에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을 펼쳐 일하셨을 때에 너희가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무엇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에게 돌을 들어 나에게 던지려 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음 말이에요. 이 10장 32절에 의거하고 있는 31절로부터 의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종속되어져 있는 물음이 아니에요.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 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참된 주가, 우리의 참된 목자가,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대상이라면 왜 우리가 환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외면하냐라는 거예요. 원망하냐라는 거예요.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절에 묻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행하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치려 하느냐? 답해보거라. 33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이들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는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로 하여금 뭔가 따져 물을 수 있는 대상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말씀하시옵소서. 나를 부르시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표적에 따르겠나이다. 아멘. 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직장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에 즉 긍휼과 자비에만 물들어 있고 익숙해져 있다면 말입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로부터 떠나지 못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말미암아 떠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떠난 자들입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자들은 아닙니까? 우리의 본곳 본향이 어디입니까? 파트리스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바와 같이 파트리스, 즉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인 파트레가 계신 파트리스가 우리가 본디 돌아가야 될 본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이렇게 못 삽니다. 강단에서는 수많은 말과 지혜가 선포되어 그것은 우리의 말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라 하고요. 물질로서 나타내신 기적과 이사가 있고요. 건강으로서 나타나신 기적과 이사가 있고요. 생명으로서 나타나신 기적과 이사가 속속들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표하신 나타내신 궁극적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당판을 만들려고요. 고린도전서 1장의 그 교인들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즉 베드로파, 그리스도파에 이르기까지 그 파를 짓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인 즉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믿게 하시려 이것이 하나님 내 아버지의 나와 하나 되신 파트레가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사랑이며 은혜이며 자비의 손임을 나타내시기 위한 표적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생예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인자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유일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온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배부른,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 유일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 회중, 그 무리들 그 가운데에 더하신 말씀입니다. 26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 이 권면을 더하시고 이 깨달음을 더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 중심이 바로 표적을 나타내기 위하셨음임을 변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느냐? 2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의 배가
줄였던 배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채워졌던 배가 다시 줄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배를 불리려고 나를 찾은 것 뿐이다. 고로 너희가 본 것은 표적이 아니요 너희가 줄인 까닭으로 나를 찾았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조금 더 지금보다 더욱더 나아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줄인 배가 이 26절과 같이 우리의 줄인 배가 다시 줄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표적입니다. 하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펼쳐졌느냐? 무엇을 통해서 펼쳐졌느냐? 왜 펼쳐졌느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줄인 배를 부르게 하셨고 떡광줄이 또 물고기가 남게 하시기까지 그 기적과 이사를 펼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표적을 위해서 펼치셨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는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보고 체험하는 그 기적과 이사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하늘의 그 표적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르고 있어요. 다시 배가 줄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처럼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르짖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7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3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른 그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맛있는 떡이 말입니다. 어떠한 꿀과 같은 떡이 말입니다. 한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배불러요. 언젠가는 배가 꺼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헛된 양식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헛된 영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은 우리를 서로 노엽게 합니다. 날마다 서로 투기하게 만들어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24절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미 그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이르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주라 시인할 수, 주라 외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헛된 양식, 영원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썩을 양식이라면 헛되지 아니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즉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 이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이 생명의 떡을 취하여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을 위하여서 죽음도
불사했던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서예에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이 영생의 떡,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며 즉 이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즉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누구? 양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즉 파트레의 아버지의 양들입니까?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살아간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즉 표적을 따라 쫓아가는 자들이냐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표적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표적은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 이름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그 파트리스 그 천국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말입니다. 그 기적과 이사가 우리를 절름발이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고 그 표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신 것인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마치 그 신비주의로서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때로는 사람의 말과 지혜가 하나님의 그 표적보다 더욱더 앞서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의 양들은 말입니다. 그 거룩하신 그 하기오 푸뉴마에 속한 자들은 말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나누고 있는 바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 음성을 온전히 듣고 쫓고 행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짖어 간구하세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베이스로 기본으로 깔렸을 때에 그 모든 환경은요 열리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자물쇠로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풀리고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채워집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요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배가 줄인 까닭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대한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이들은 기적과 이사만을 쫓는 자들인데 이들에게 그 말씀이 속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모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의 모순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인오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여는 방법을 알아야지 열지요.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우리의 파트레가 아버지가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주가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배의 기초가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개모임과 같이, 일단 클럽과 같이 모이는 게 대수가 아니고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 대상에게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지에 대한 전제 조건이, 그 기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저 건물 가운데에 나무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모인 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마저도 하나님 받으시겠지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그 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일심과 합심으로 뭉쳐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권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면 권면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해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대로, 우리의 말과 지혜로 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기적과 이사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떡을 쫓게 만드는 하나님의 표적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할 때에 날마다 간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하나님께 넓게 열어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표적을 따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헬라어 이 두 가지 단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원문의 그 단어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알아볼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프로바톤. 여러분들 저기 위에는 원어가 저렇게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뭐라고 아까 그거를 예상을 해보세요. 아, 이게 이런 글자구나라는 거. 이게 그 영어랑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뭐냐면 알파벳들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랑 헬라어, 오늘 알아보고 있는 것은 헬라어인데 헬라어에도 알파벳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쓰거든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리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는데 프로바톤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피잖아요. 그럼 푸면 피인데 저거는 이렇게 유에 그 받침만 있는 것 같이 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1자로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이제 피로 발음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를 거꾸로 쓴 거, 그렇죠? 콩나물 같이 생긴 거, 그게 이제 R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우니까 O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O에다가 이제 우리 이제 영어에서 컨트롤 PS라고 그러죠. 컨트롤 PS. 아무튼 그렇게 표기를 하고 B는 좀 비슷하죠, 그렇죠? B인데 좀 짝대기가 길어요. 쓸 때도 이렇게 쓰거든요. 올라가서 꼬리부터 올라가서 이렇게 쓰고 또 A는 비슷해요, 그렇죠? 소문자 A랑 비슷하죠. 바까지가 A 같이 생긴 게 저게 그거거든요. A 같이 생긴 게 바까지가. 그리고 토는 T 똑같죠, 그죠? 비슷하죠. T 그리고 O 똑같아요, 그죠? O 그 다음에 N은 이렇게 써요, 그렇죠? N 이렇게 써서 이제 프로바톤을 이렇게 완성을 하는데요. 이 프로바톤이라는 것의 뜻은요, 양입니다. sheep이라고 하는 이제 양은 이제 영어로서 sheep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sheep이라고 하는데 좀 발음 좀 이상하다. sheep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양을 이제 sheep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근데 헬라어로는 프로바톤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프로바톤이 뭐라고요?
양, 그죠? 영어로는 이제 sheep이라고 하고요. 한번 이게 표기 같은 것도요, 한번 비슷하게 써보세요. 우리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크게 웃을게요. 보고서 저도 잘 못 써요. 네. 예, 프로바톤이라고 저렇게 표기를 합니다. 프로바톤은 양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양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요. 요 프로바이노라고 있습니다. 프로바톤이 양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이제 여기로부터 이제 파생된 단어가 바로 프로바톤인데요. 프로바이노라는 것에서부터 양이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프로바이노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앞에 가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언급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프로바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세상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앞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앞에 가다가 바로 프로바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은 테오스라고 하고요. 아버지라는 표기로서는 우리가 지난주 알아봤던 바와 같이 파트레, 그렇죠? 파트리스는 이제 천국이고요. 고향, 본국이라고 우리가 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바톤이 되어야만 합니다. 테오스의 프로바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바톤입니다. 할렐루야. 그 프로바톤, 그 테오스의 음성을 귀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이 있어요. 프로바이노, 이에수스라고 발음도 하는데요. 예수님을 이에수스라고 발음합니다. 이에수스. 할렐루야. 예수스가 아니라 이에수스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예수스, 앞서가신 예수님, 프로바이노 이에수스. 이에수스 프로바이노, 앞서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프로바톤. 예수님 우리에게 이 프로바톤과 같은 자신이 걸어가신 그 길을, 프로바이노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와라 라고 가장 큰 비유로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앞서가신 길, 프로바이노. 우리도 이제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 따라가야만 해요. 그 길 따라가야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어디까지 갔냐? 매주 나눕니다. 파트리스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파트리스, 천국에까지,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향은 전라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향은 충청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향은 서울이 아니에요. 그것은 육적인 고향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진 거룩한, 즉 전능자의 숨결을 가진 무슨 푸뉴마? 하기오 푸뉴마를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의 본향은 서울도, 전라도도, 광주도, 충청도도, 완도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본디 어디이다? 파트리스,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프로바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간단 명료해요. 허나 이 간단 명료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 자유를 왜 주셨다라고요?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우리는 날마다 기적과 이사를 꿈꿉니까? 기적과 이사만을 쫓습니까? 우리의 줄임배를 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까? 기적과 이사는 잠깐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 이 표적을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니라. 신정 통치. 하나님은요, 바로 오늘날 이 구약의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해서만 그 뜻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뀌지 아니하는 뜻, 영원하신 뜻, 그 표적.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니라. 이 신정 통치를 날마다 꿈꾸고 바라고 뜻으로 품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펼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표적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